주시옵소서.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가지고 표적과 기사 11번째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4장 30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또 병든 자에게 신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30절에 있는 이 기도를 진실하게, 자기에게 아무런 어떤 내면적인 욕심이라 탐욕 같은 걸 다 버리고 순전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보면 거룩한 종, 거룩한, 정말 내 심령이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뭘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어떤 은사 받았다 그걸로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런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는데, 또 이런 축사를 했는데, 이런 신유의 병고침을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진실된 기도를 거룩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또 한 번 반복하고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확신이 확 떠올라요. 믿음이 확 생겨요. 아, 병을 손 얹으면 낫겠다. 또 귀신이 쫓겨나겠다. 이런 내면적인 끌어올림의 믿음이 확 생기면, 그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내 마음을 비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또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또 내 이름을 다 내려놓고,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내 은사를 내려놓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받는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의 입장이 돼서 그의 형편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란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무당 굿하는 식으로 막 뚱땅거리고 막 이런다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이 통하고 예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왜 이런 표적과 기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느냐? 또 초대교회 때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표적과 기사, 이런 축사, 신유 이런 게 왜 일어나야 되느냐? 사람들은 별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 그냥 땅에 있는 것을 얼마만큼 잘 주워 먹느냐, 그래가지고 네 발로 기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 어떻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런 소리는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하고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왜? 우선 병이 낫는 것은 천당 가는 것보다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땅의 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병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호기심이 확 가는 거예요. 전혀 호기심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천국 얘기하고 보험 얘기하면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목적은 뭐냐?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고 와 모여오게 하려고. 와 몰려오면 그때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들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데비 카프필드라는 사람이 매직쇼를 한단 말이에요. 마술을 부려요. 그런데 그 마술을 할 때 그 매직쇼에 돈이요, 그 입장료가요, 200불, 뭐 요새는 300불 이렇게 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요. 줄을 서요. 그래가지고 줄을 서서 자리가 꽉 차면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몰려가느냐. 그 매직쇼하는 마술하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막 초자연적인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가 운영되는 거는요, 이 매직쇼 때문에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관심을 끄는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은 뭘 시키느냐. 노름하는 거를 그 다음에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술에 쏠리고 그 다음에 노름하는 데로 가고 그래서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내는 거예요. 뭐 우리 복음을 거다가 비유할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한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이 인물이 잘나서도 아니고 옷을 잘 입어서도 아니고 무슨 천국 복음을 잘 증거해서가 아니에요. 우선 당장 사람이 발등에 불이 내려진 거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띄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이런 것들이 막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와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병 고치는 역사, 신유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고치는 의미도 있다 그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유대교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그 표적 하나하나 속에 그런 기사 하나하나 속에 그런 표적이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군중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막 몰려가면 막 따라가는 거예요. 확 따라가. 남이 장에 가면 장애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증거한 거죠. 또 이제 이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120문도가 막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뭐 이디오피아의 말도 하고 뭐 저 아랍 말도 하고 저 다른 디도모 말을도 하고 막 각 지방의 방언 말을 막 하니까 그때가 뭐냐면은 이제 절기라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어디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온 거야. 와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히브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을 막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런 소리를 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야, 이 사람들이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어디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방언을 이들이 한다. 그래서 막 몰려오는 거야. 이때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우뚝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 같이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이들이 무슨 술을 먹었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성전 민문에 나갔는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가다가 내게는 은가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는 거야. 이 성전 미물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이야. 왜?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 거지는 안진뱅이는 거기 앉아가지고 돗자리 피고 한 푼 달라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은 몰라도 이 사람은 다 알아. 누구나 다. 그 성전에 올 때마다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쭉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솔로몬 행각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뭔 일이 또 일어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베드로 요한이. 그랬더니 그들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는요, 표적과 진리가 물꼬를 탁 트면서 그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면서 그 심령 속에 있는 뭐냐면 호기심에 왔던 사람들 심령 속에서 이 표적과 기적가 일어나니까 그들 속에 있던 불신앙의 영들이 확 떠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역사, 이 다른 방어를 막 기도하고 막 역사하는 역사, 그거는 그 사람들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도 떠나가는 거야. 막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순간 벌써 복음이 그들을 놓고 하는 거야.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야. 옥합을 깨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는요, 굉장히 유용한 거야. 필요한 거예요. 바로 뭐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던 불신앙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들 속에 있던 불신앙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뿌려지니까 옥토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뿌려지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은 돌짝밭이 옥토가 되는 거고 가시덤불밭이 옥토가 되는 거고 또 길가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다 열매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는요, 그 당사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옥토가, 심령이, 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요, 큰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65주년을 맞이하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최자실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큰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초대 교회 같은 역사가 최초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할 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가서 기도하면 막 그 집에 가난한 마귀가 막 떠나가가지고 그 집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매주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철막을 쳤는데 개구리들만 울었는데 나중에 그곳에서 뭔 일어나느냐, 들어오는 이들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신의 역사로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막 저주가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천막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올 수 없이 천막을 걷고 그냥 허름하게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날로 막 번창하다 보니까 서대문에 가가지고 또 교회를 지은 거야. 그랬더니 불광동에서 서대문인데 이제는 불광동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서대문 주위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5부, 6부 예배를 드려도 꽉꽉 차는 거야. 더 이상 이제는 그 서대문 사거리에서 교회를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뭐예요? 저 여의도에 모래사장이야, 백사장이야. 거기 건물들도 하나도 없었어. 거기에 그냥 비행기만 활주로에 내리고 뜨고 하는 게 가끔 있었어요. 국회의사당도 없었어. 아무런 도 없는 허벌판 모래사장에 갖다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저 여기 순복음교회는 망했다. 조영기는 망했다. 그런데 웬걸 교회 뼈대가 올라가고 쓰고 그러는데 또 거기서도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고 막 랄랄랄랄라 하고 막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망우리에서도 저 변두리에서도 사람들이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스 노선이 없었는데 버스 노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바로 뭐예요? 여의도라는 백사장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초로 여의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도 들어오고 뭐 다른 것 건물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방송국도 나중에 들어오고 그렇게 돼서 지금은 여의도가 노란자의 땅이 돼버리고 바로 뭐예요? 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이런 초대형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초대형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그 최재철 목사님을 통해 쓰시고 조영기 목사님 통해 쓰시는데 이들을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최재철 목사님을 수십 년 전에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최재철 목사님이 세상 천국 소천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내가 나선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21일 금식기도할 때 내게 와가지고 나를 안찰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작은 손으로다가.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준 이후로 나에게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전에도 그런 역사가 조금씩 있었어요. 인천 숭의감리교회 부목회 할 때 그때도 신의 은사가 있었고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 들어와가지고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 저기 나선 금식기도원에 가서 21일 금식 기도할 때 최재철 목사님 와서 그때 더 이제 내게 그런 은사가 불붙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1일 금식 끝나고 바로 하나님이 타코마로 보내주셨어요. 타코마가 아주 목회하면서 그 타코마에 갔을 때 처음에 교인이 한 40명, 30명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증축하게 되고 선교관을 세우고 교육관을 짓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많은 신유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나중에는 500명이라는 성도들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지금 현대 개신교회가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점점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저 남미 캐토릭 교회들, 남미는 전단지 다 캐토릭이거든요. 천주교. 근데 남미 교회에 지금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남미로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이 캐토릭 교회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없거든요. 늘 그냥 물 찍어서 뭐 전하고.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캐토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남미의 개신교의 90%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사주의요 오순절 운동이에요. 오순절 운동.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맞춰서 준비되어 있는 목회자들,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그 불길에 같이 휩싸이면 교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 그 오관진 목사님, 그 오관진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해요.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루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설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밤낮 그냥 기도밖에 없어. 하루에 기도 5시간, 6시간씩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그 안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보는 도중에 막 사람들이 막 따따따따따따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손 얹고 안수기도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바람이 우와 불기 시작하면서 막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놀라운 여섯. 그게 한 2주일 정도 그렇게 되고 나더니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내가 있던 인천 숭의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 그 감독 거기도 마찬가지. 그 이성애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 목회할 때는 그냥 교회가 가담하게 그냥 한 300명, 2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뭐 그렇다고 아버지보다 훌륭한 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정말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야. 그리고 인격적으로 갖춘 분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부인과 함께 그냥 양장점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목회도 할 생각 안 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해서 불을 부어가지고 신학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요 불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거기서 부목회 4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내가 붙잡고 물어봐. 어떻게 이렇게 몰려오느냐. 꿈에 봤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표적과 기사가 오늘날 현대교회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피더 와그너 박사, 이 플러신학 교수는요, 사도행전 5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구원으로 이끄는 표적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 표적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표적, 기사가 일어난다 이 말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시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를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나 이제 늦은비 성령이 역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죠. 미국 안에서도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 역사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준비돼 가지고 합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의 수요가 날마다 더하여 늘어가는 거예요.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 사도시대 때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느냐, 그리고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결국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만 일어난 사건이고 또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은 표적과 기사가 끝났다. 또는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평신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어떤 은사의 역사가 일어난 건 그건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수많은 역사 속에, 또 우리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 많은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목회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아까 타코마 목회에서도 얘기했고, 타코마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막 역사했던 거는 지난 시간인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손만 얹으면 아이들이 잉태하는 거예요. 임신 못했던 사람들이 임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암병이 떠나가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아리조나에서도 마찬가지. 아리조나에서는 신유의 역사 이런 거는 덜 일어났는데, 잉태하고 이런 건 안 일어나는데, 아리조나에서 나성 금식 기도원까지 12시간 거리인데 1년에 2번씩은 꼭 교회 밴으로다가 막 20명씩, 어떤 경우에는 2대로다가 막 그래가지고 20명씩 나성 금식 기도원 12시간 운전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3박 4일, 4박 5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20명 가가지고 20명이 다 거기서 회개하고 깨지고 성령 세례 받고 본호개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 그냥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거기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그 교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교회 개척했지만 나중에는 교회 땅도 그냥 한 5에이커 사고 교회 짓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한 200여 명 막 일어나고, 그것이 다 뭐냐?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이런 역사는, 표적과 기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전인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혼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하시고 우리의 환경까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무를 찍어다가 던지라. 그래서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돼서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뭐냐?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육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환경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보면은 각양의 병자를 다 고치셨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설교, 프리칭, 그 다음에 가르침, 티칭, 그 다음에 신유, 힐링, 이 3가지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바로 뭐냐? 힐링,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가난하게 살고 쪄들리고 살고 저주 속에 사는 것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인구원이라는 Holiness Salvation, 그것을 우리는 이 신유와 또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러 동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런 표적과 기사를요, 길게 막 쓰지 않았어요. 짧게 간략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런 기적들이 이 행한 사도들에게 돌아갈까봐, 영광이 그들에게 돌아갈까봐.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표적과 기사를 내 손에서 막 나가게 역사하신다. 그럴 때일수록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자고자 할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교주가 돼가지고 또는 요새 사이비 이단들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박태선도 마찬가지. 처음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아무리 신유의 은사로 다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요, 그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친 것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고쳐줬는데 그렇게 쓰지 않아. 그리고 그냥 기도 생활도 점점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안 해. 그러면서 맹숭맹숭해져. 그럼 그 신유 병 고친 게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신유로다가 기도받아가지고 병 고친 사람은요, 병 고쳤다고 안이해지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하나님 일 등하리 하면 그 병 고친 게 다시 재발돼요. 병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냐, 그때 당시만 어떻게 병 고친 것 같은데 지금 와보면 그 병이 다시 나게 있어. 그거 뭐 그냥 그때 당시 흥분해가지고 그랬나 봐.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영적으로 고친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만이 그 치료가 지속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 충만할 때 고침받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득세합니까? 즉 영적으로 고쳤다는 얘기는 영의 면역력으로 고쳤다는 거야. 영의 면역력. 그런데 영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세가 더 악화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없는 데로다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뭐를?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말씀으로다가 내 영혼을 꽉 채워야만이 어떤 7 귀신을 더 몰고 들어오더라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는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배를 두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자기가 받은 신유로 치료받은 사람은 꼭 신유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도 또 병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묻어두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자 그걸 묻어둬.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있는 거마저 빼앗아 가버려. 그리고는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종 바깥에서 일을 가며 슬피 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한번 병 고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질병에 안 걸려. 이러면서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 하나님 섬기고 교회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역하지 아니하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더 큰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 5년간 치유받은 사람들을 가가지고 다 설문조사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00명이면 25명에서 30명 정도는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50명에서 한 60명 정도는 약간 치료를 받았고, 한 20명 정도는 전혀 치료받지 않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은 다시 병세가 더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육신은요, 환경은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치유요, 한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굳세게 서서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악한 것이 덤벼들지 않도록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